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부가 평생의 꿈이었던 이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벽을 세우고 멋진 디자이너들이 가구들 그렇게 들여놓고 정원에는 정말 너무나 예쁘고 화려한 꽃들로 그렇게 심어서 정원을 잘 가꾸었습니다. 집들이 날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요, 그 집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 칭찬했고 다 부러워했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집에서 너무나 집은 화려한데 그 집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러분,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 같은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 집은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 부부는 대화가 없고 냉랭한 침묵만이 흐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집은 지었어요. 너무 예쁜 집은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안을 그 안에도 너무나 좋은 가구들로, 전자제품들로 다 채웠는데 정작 그 집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그 사랑의 온기가 사라져 있는 거죠. 없는 거죠. 채워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 집은 우리가 더 이상 가정이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집은 그저 텅 빈 건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싶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 영혼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영혼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만,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는 진정한 영적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많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집은 예쁘게 지었는데 정작 그 안에 가득해야 될 그 행복과 웃음의 그 온화함과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집처럼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저는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는 다른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회됨을 이루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온전히 함께 세워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7년간의 대역사 끝에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솔로몬의 그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그 교회 앞에서 그는 벅찬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이 성전, 그가 지은 이 성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이 성전의 온전한 모습, 이 성전이 정말 성전다워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회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우리 안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어떤 갈등들이 봉합되어지고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껍데기만 고친다고 속이 낫지 않습니다. 현상만 잠재운다고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고 그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본질됨을 우리가 찾고 구하며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바로 그 첫 순간으로 우리도 함께 돌아가서 그의 선포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회복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찾고 우리가 다시 진정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굳건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회복은 바로 주인의 자리를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첫 고백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조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우주에도 담을 수 없는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그 거대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 성전 안에 머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1절에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 말은요, 인간이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한 어둠 속에 계시는, 이 어둠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 초월하신 거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그 성전에 거기에 거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사람입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까? 내 의견과 내 경험과 내 상처가 하나님의 보좌보다 높아 있진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유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성공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도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때 많이 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런 전도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문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고는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애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인이 없는 교회, 그 안에는 사람들로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것도 우리 직분자들의 것도 우리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 교회는 아프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온전한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목소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무릎 꿇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바뀌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에 앞서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받는 사람이 없는 찬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섬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진정한 본질을 회복은 교회는 이 주춧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춧돌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서 있는 기초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러죠. 여러분, 이 두 절에서 솔로몬은 철저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이 성전을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성전, 솔로몬의 지혜나 이 백성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이 완공된 이 시점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언약이 성취된 결과라고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주춧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흔들린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비난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안에 있는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의 업적이나 사람의 평가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집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린 삭은 사람의 비유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집은 힘없이 무너졌지만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굳건히 서 있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오늘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이 불지 않고 풍파가 안 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 위에 있느냐,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풍파 속에 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상황 속에 교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위에, 그 언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태어나면서 믿음으로 자라는 자들도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한 자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자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상주 서문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계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힘듭니다가 아니라 주님, 힘들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주님, 누군가가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주님,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언약의 신실한 약속이 굳건하게 반드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주인공이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 솔로몬이 성전의 성전을 짓고요, 이 성전의 가장 중앙에, 이 성전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무엇을 두는지를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중앙에 언약궤를 두었어요. 이 언약궤가 뭡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사람들의 친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을 채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의 모든 섬김의 모든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과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회복돼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먼저이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에 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존재로, 그를 가르치는 손가락으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공로, 나의 영광은 십자가 뒤로 다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고 본질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곳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진정한 회복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사실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인의 자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말씀의 주춧돌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 우리 상주서문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게 한 것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의 미숙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 흘리며 그렇게 40일간, 21일간 함께 기도한 것, 그것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 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저의 실력으로도 우리의 실력으로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겪으며 더욱더 진정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